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하고 본문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으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것들이 또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의 자녀라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자주 접하고 있는 요즘 시대 흐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적인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는 시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금 목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하면 남성과 여성만 있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 문제가 이슈화되면서부터 소위 LGBT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성 구분이 이 어떤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젠더에 의해서 수십 가지 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남자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가지 성이 있고, 또 예전에는 그래도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 성생활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서로 사랑하면 결혼 관계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유분방한 성 문화가 결국은 이제 젊은 층에서는 점점 더 이럴 바에 뭐하러 결혼하냐,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구속으로 생각하고 동거는 찬성하지만 결혼은 반대다, 이런 시대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혼 그런 가정들에서도 이게 성적인 일탈이 결국은 가정 불화, 또 가정 깨어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 또 생각해 보시죠. 이게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렇게 무분별한 어떤 성 개방의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임신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치 않는 그런 이제 생겨난 아이를 그냥 지우려고 하니까 죄책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속에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태죄 폐지 움직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사망률 부동의 1위, 항상 1위는 낙태입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매년 4,500만 건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대 흐름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영역 한 군데가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 이런 시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상처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 깨어진 가정들, 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가정, 그래서 막 지옥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가정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이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은 말세가 되면 부모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 가치와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 간에 이루는 것이다. 일부일처, 또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성, 또 잉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정해놓으신 절대 가치고 원칙인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고스란히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시대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이 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은 아무리 이렇게 뭐 거대한 이런 세속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절대 가치와 또 이런 이제 질서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런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들의 역할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이 2번과 3번 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2번 질문은 이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믿음의 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공경하다는 이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께도 사용이 되고 사람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이게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부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대상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이 똑같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상의 윤리보다도 훨씬 더 엄중하고 엄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이듯이, 부모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믿음의 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뭐 많은 것들을 적어 놓을 수 없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부모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그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최우선 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면에서 또 이 창세기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친부모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고 또 뭐 처가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어떤 명백한 실수나 잘못, 부족함,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멀리하고 부모님과의 이제 연락이나 접촉을 하지 않고 아예 왕래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사연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부모님을 멀리하면서 왕래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인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 보면 노아가 아버지지만 명백한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함은 그런 잘못을 떠버리고 다녔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은 저주하시고 이 셈과 야벳은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명백한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자녀의 도리는 뭐냐? 그런 부모님을 끝까지 존중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허물은 덮어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2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우리 목원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또 대다수의 목장들이 뭐 각 가정의 상황들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일 수도 있고 자녀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자녀로서 또 가정마다 좀 상황들은 다르긴 하지만 최우선순위에 두고 부모를 다해서 섬긴다는 측면에서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런 필요들을 채워드리고 있는지, 또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받은 상처는 무엇인지, 그런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있는지, 그 상처를 뒤로 하고 부모님을 여전히 존중해 드리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 이게 실제적인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2번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그러면 신앙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요거를 이제 조금 세분해서 보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말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부모라면 내 품에 있는 자녀는 절대로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에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온전히 그 역할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대 가정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여기 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요즘 또 이제 우리 뭐 목원들이 좀 젊은 가정들이면 사실은 너무 자녀들을 막 떠받들고 키우다 보니까 잘못을 해도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키우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있는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것은 신앙의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가정을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신앙 가운데 망나니처럼 살잖아요. 막 주변에 소문이 파닥에 퍼지고 막 그런 소문이 엘리의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리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점검할 것은 뭐냐 하면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야, 교회 가야 된다, 믿음이 너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분명히 신앙의 부모라면 얘기하겠지만 이런 말들의 진정성이 이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당장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시험철만 되면은 교회를 빠지더라도 학원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
또 수련회는 보내지 않더라도 단기 이제 이렇게 속성 과정에 어떤 뭐 인텐시브 코스로 학원 과정에 좀 보내려는 이런 유혹들, 이런 시기가 부모가 진짜 일관성이 있는지, 무엇을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는지, 진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공부인지 믿음인지, 이런 것들이 테스트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할 때도 진짜 성수지라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강조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연봉을 많이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하는지,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의 태도를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우선시하는구나, 무엇이 자녀를 향한 바람의 1순위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갖고 배우자를 구할 때쯤도 되면 진짜 믿음을 1순위에 놓고 내 자녀의 배우자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인지, 아니면 믿음도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의 중심에 자녀를 향한 기대와 바람의 1순위, 우선순위가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가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일관성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서길 진짜 원하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부모로서의 바람 첫 번째 기도 제목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게 부모도 때로는 감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휘둘려 갖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자녀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체벌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 이것이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부모라면 사실은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부모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자녀들은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삶의 본도 보이시지만 성경을 필사해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 권씩 물려주는 가정들도,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억할 때 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런 신앙의 유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그렇구나,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보여주면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3번 질문은 신앙의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목원들과 진솔하게 이런 상황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가정,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날 또 가족 초청 주일 15일 주일은 9시하고 11시입니다. 예배 시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원들에게 한 번 더 좀 주지시켜 주셔서, 예배가 2번밖에 드려지지 않지만 예배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최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2번으로 한정하면서 예배 시간을 변경을 했으니까 이 예배 시간 꼭 숙지하셔서
마지막 태신자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마지막 한 번 더 접촉하고, 이번 주가 디너 위크인데 식사 자리에 초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권면해서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이 초대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니까 이런 역할을 마지막까지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능력이 훈련의 보답을 주시고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는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죽순처럼 무너지고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의 경건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 믿음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믿음의 부모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또 고민해보고 또 적용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는, 또 그런 결단이 있는 이번 주 목장 모임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 가족 조성 주일 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